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안식일에 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안식일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12절 하반절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을 이제 금지하고 안식일에 주일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대로 신앙의 의무.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 거, 그런 거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또 주일에 우리가 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또 주일에 우리가 어디 신방을 간다던가, 그런 거 신앙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이 문제인 거지,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 병을 고친다든가 또 안식일에 병문안을 간다든가,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를 이들은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외식자적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외식적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신앙의 세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계는 있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세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계에 있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않을 때 외형적 의식 규례를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다는 그 외형적인 거죠. 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그 참 의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가 한 의미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배에 관한 일이라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병을 고치는 일이라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을 행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계속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다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는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구를 보존하시고 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참된 신앙 안에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그 참된 그 말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외형적으로, 외형적 율법만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일 하나도 안 해야 그게 의인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너무 쉽게 접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율법 적용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적용하는 그들을 향해서 1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안식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양을 그 다음 날 빼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양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는 뭐 안식일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여러분들, 살릴 수 있는데 그 생명을 살리지 않는 행위, 방조하는 행위도 그것도 살인이죠.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12절 보니까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양도 살리려고 안식일에 구덩이에서 빼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평생 한 손이 마른 상태로, 여러분 양손 다 있어야 얼마나 편해요. 근데 평생 한 손이 말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한 손이 마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의 그 한 손을 치료해 주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병 고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물음이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할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병원 신방 가는 거, 사람들 살리는 거. 제가 그 캐나다에서 그때 이제 제가 2000년도 캐나다 갔는데, 2000년도 캐나다 갔는데 제가 아주 이게 철저한 그 주일 성수주의자잖아요. 주일 성수주의자인데 그때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애들, 그러니까 전도사니까 이제 어른들을 예배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주일학교 애들을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그 정원에서 이렇게 애들 데리고 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벌에 쏘였어요. 벌에 쏘였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그 벌에 쏜 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전도사님 그 아이가 벌에 쏘였는데 가서 약을 사올까요 말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일날 뭐 사모 안 된다 여기 딱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모 안 된다가 이제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사오라고. 가서 사다가 그 벌 쏘인 거 그거 발라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또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신앙적인 의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 외형적 안식일 규례에 우리가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13절 보니까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더라.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 보게 되면 이거 회복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슬퍼했고 우리 주님께서 화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보니까요.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뭐 물어보는 거예요. 3장 4절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당연히 안식일에 생명 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형적 의식적 율법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답답해가지고 5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올무를 놓고 또 그들의 마음은 완악한 상태에서 양은 살리면서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셨다. 주님께서 왜 탄식하셨는가? 왜 슬퍼하셨는가? 율법 안에서 그들은 성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 안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율법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소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탄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추구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음 안에 있다고, 율법 안에 있다고, 성경 안에 있다고, 또 신앙생활 안에 있다고 내가 바른 신앙생활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의 세계에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우리가 살 때, 그 뜻을 파악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의 소경된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적개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두워지는가, 왜 밝히 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대한 적개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적개심을 여러분들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너무 이렇게 주관적인다든가 감정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치도 마찬가지고. 한국 정치가 이게 양극단이잖아요. 양극단. 좀 있으면 선거철 다가오는데 이 양극단으로 나누는 게 좋지 않아요. 뭐든지 객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옳은 것은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 편이라고 아닌데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도둑놈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걸 보고 놀랐어요. 한국 사회가 완전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도둑놈을 국회의원으로 뽑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율법 안에서 성장한 유대인들이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슬퍼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 대한 적개심이 그들을 어둡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또 보게 되면 거기서 아주 노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노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하는 게 무조건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노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노했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우리 부패성과 연결돼 가지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노하셨는데 그것이 죄와 연결이 안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슬퍼도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때로는 노하셨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감정적 그런 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았다. 근데 우리의 감정적인 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때로는
불신앙적 슬픔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신앙적 노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단순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했다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노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어떤 면에서 그들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좋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 의식적 율법에 의해 내가 갇혀 있었구나. 그렇게 그들이 판단하고선 자기를 이렇게 개선하고 자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계속 적개심이 더 커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데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요, 헤롯 당원과 의논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헤롯은 완전히 서로 원수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라이벌 관계 원수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됐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뭐냐면 15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데 가셨고요. 그다음에 가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 주셨고 그다음에 병 고쳐 준 다음에 나를 나타내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쳤다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15절 16절의 이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에서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은 이런 모습으로 그분의 그 직무를 감당하실 것이다. 그 예언한 그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보니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육신 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택한 종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여러분들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유일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대속할 하나님과 택한 유일한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었다 이겁니다.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은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택한 종이다 이거는. 그 택한 종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는 이 사랑하는 자 이분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 당신의 백성들의 그 구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는 죄로 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으로는 메시아, 신약으로는 그리스도. 택한 종인데 그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구속을 성취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직무가 바로 어떤 건가 이제 그분의 직무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하반절 보게 되면 18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줄 건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건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심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향기인 동시에 죽음의 향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이방인은 심판이고 자기들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구원의 범위에 이방인들도 들어가고 심판의 범위에 유대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19절 보니까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 초림했을 때 그분의 그 사역은 무슨 뭐 다투거나 들레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15절에 아까 우리가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막 바리새인들이 다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떠나가세요. 이렇게 떠나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실망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원한 것은 뭐냐면 투쟁을 원했습니다. 백마 타고선 그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기득권 세력을 물리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떠나갔잖아요. 그분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 길에서도 소리를 듣지 못하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런 나라니까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나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종려주일날 배웠잖아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다 사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같이 다투지 말고, 그 다음에 들레지 말고 너무 막 큰 소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크면 안 돼.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여러분들 모든 구속 다 성취합니다. 조용조용히 하더라도 할 일 다 해요. 여러분들 막 나 알아달라 소리칠 필요 없다는 겁니다. 20절 보니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15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어떤 모습이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 우리를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요, 상한 갈대와 같아요. 다들 멀쩡해 보여도 보면 다들 상한 갈대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활력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되게 활력 있게 막 뭔가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되게 뭐 그러니까 취미도 막 즐기고, 막 나는 무기력한 사람, 나는 활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 걸 막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실상은 뭐냐면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여러분들. 꺼져가는 심지인데 일종의 나는 안 꺼져 하고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꺼지긴 뭘 안 꺼지네. 꺼져가는 심지죠.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인생,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인생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세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세상은 냉혹하잖아요. 여러분들 냉혹해가지고 왜냐면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밟는 게 뭐냐면은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아니면 꺼져가는 심리 같은 그런 존재를 먼저 밟고, 그 다음에 나보다 약한 존재 밟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 세계 들어오니까 목회 세계는 서로 희생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목회 세계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약한 자, 약한 동료, 상한 동료, 아니 그런 사람들을 더 이렇게 감싸주고 위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밟고선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지고 이런 자들을 더 잘 도와줘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역을 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하셨는데, 그게 보니까 이사야 42장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된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상한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되게 온유한 사역이잖아요. 여러분들 온유한 사역이신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 온유한 사역 이면에 뭐가 있냐면 사단과의 영적 투쟁에서 이기는 장수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유하다고 사단한테까지 온유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기면서 상한갈대를 치료해야 돼요. 사단을 이기면서 꺼져가는 심지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했다. 영적 투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지질 않으셨다. 그러니까 공생의 예수님의 33년의 그 생애 전체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의의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파되는, 그대로도 여러분들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이사야 42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태 사도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싸울 일이 있을 때 다른 데 가시고, 다른 데 가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병자 고치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돼요? 고치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선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쳐놓고도 선전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42장이 기억이 나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소경이 됐는가, 왜 이런 적개심을 갖게 됐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의 율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의식적 외형적 율법을 적용하게 되면 신약 시대도 여러분들 똑같이 유대인들 같은 그런 일종의 율법, 의식적 율법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약 사러 갈까요 말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참으로, 참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택한 종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 여러분, 다투지도 않고 상한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또 이방에까지 복음 전파되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